지난주에 안 왔더니 오늘은 왔구나. 네, 반가워요. 혹시 지난주에 저는 상기물 카드에 하트를 다 칠했어요. 아니, 다는 못 칠했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우와, 우리 하은정 친구, 우리 성희 친구가 좀 전해줄래요? 네. 우리 하은정 친구가 했대요. 선물! 왔다 거! 네. 안 돼요. 네, 또 하나 한 번이라도 했다. 이런. 하나 했는데 안 가져왔다. 그럼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네, 네. 상기는 하고 있었는데 행동을 못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럼 색칠을 안 했어요. 색칠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꼭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세요. 선생님 주머니에 이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못 해왔어요? 아, 우리 희진이, 아, 역시 우리 세도식반 에이스. 네, 나와서 복숭아 왔다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나요? 또 없나요? 네, 여기까지. 네, 괜찮아요. 전 선생님이 집에 가서 다 먹을게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하기 전에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게임을 하고 시작할 건데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한 4명 정도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빨리 나와라. 어떤 친구가 나오면 이번에는 안경 쓴 친구가 나올게요. 안경 쓴 친구 4명. 4명 나와주세요. 4명. 네,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빨리. 좋아, 됐어요. 이렇게 4명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실이 친구하고 성주하고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나오는지 한 번만 누가 봐주세요. 네, 잘 나오나요, 저희? 예쁘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공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더 가요? 저 안 보여도 되는데,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공을 하나씩 옆으로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공을 받은 친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어가는 건데, 제가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건지 알죠? 네, 자, 해볼게요. 아주 잔잔한 바다에 배가 한 대 떠 있었어요. 그 하늘을 보니 갈매기가 활활 날고 있네요. 네. 바닷속에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나하고 친구들이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네. 와. 바닷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게도 있고 그리고 랍스타도 있어. 랍스타도 있었어요. 와. 저 주시면 돼요, 다시. 그래서 제가 그 랍스타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네. 맛있겠다. 그랬더니 랍스터 집게 손가락에 네. 무언가가 신기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 집게 손가락은 너무나 뾰족해가지고 잡기가 겁이 좀 났어요. 집게 손가락에 진주가 있었어요. 랍스타는 집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기 전에 제가 살짝 진주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그렇게 옆에 주머니 넣은 것을 옆에서 슬쩍 보고 있었어요. 주머니 넣은 거를. 이제 끝난 저는 그 진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 진주를 가지고 가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우리 친구들 들어가지 말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 어떤 찬양할 거냐면 세도식반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세도식반 찬양 율동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새새새새새새 꿈을 꾸는 세도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세도식반 친구처럼 받아내는 세도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세도식반 세도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세도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세도식반
사람에게 빨리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르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대신 벌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으세요. 우리가 오늘 세수집안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면, 예수님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 날 위해 오셨네 라고 쓰여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날 위해 오셨네. 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날 위해 오셨네. 선생님이 오늘 율동을 가르쳐 줄 거예요. 들어주세요. 양손 검지로 먼 옛날에 하늘을 이렇게 가리켰다가 두 손을 펴서 자 하늘을 가리키고 두 손을 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의 날개짓 후에 한 손씩 입가에 댄 후에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베들레헴 산에서 마곡간 구유를 만들고 오른쪽 왼쪽 흔들어줄게요. 예수님 나셨네 하고 토닥토닥 아기를 토닥토닥 하고 다시 먼 옛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이번에는 아주 큰 목소리랑 큰 동작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친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다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도 작게, 율동도 작게 해볼게요. 먼 옛날 저 하늘로부터 천사들 기쁜 노래 부를 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예수님 나셨네. 먼 옛날. 우리 친구들은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돼요. 오늘 요절 말씀은 그 소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 신약성경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인데 성경은 오늘은 신약성경에 있는 세 번째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준비했어요. 여기 요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한번 뒤에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다윗의 동네는 유대의 베들레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가 오셨을까요? 날리에 오셨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은 잘하는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난리에 오셨네. 난리에 오신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 할 때는요 여기 너희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본인 자신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죠?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이름이 뭔지 빨리 보세요. 자, 봤어요? 자, 여기 너희들의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 친구의 이름을 크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정식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 여기에 너희들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주가 누가 나셨다고요? 날리에 오셨네. 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으니까 여기 우리를 위하여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외운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번에 읽을 때는 막 뒤집박죽으로 막 할 거예요. 그래도 읽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명만 시켜볼 건데 누가 잘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친구. 선생님이 꼭 시켜야 되는 거군요. 짜자자자자자. 저기 은정이 친구가 막 웃고 있었어요. 여기 은정이 친구 떨고 있어. 나오세요.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이거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요. 돌리는 것만. 자, 여기 앞에서 보고 하나님 말씀하면 읽어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시각을 막 돌리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잘했죠?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
선생님은요 작년 추석 때 시골에 가야만 했어요. 시댁에 가야 했는데요. 차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할 수 없이 가야만 했어요. 꼭 가야만 할 사정이 있었는데 몇 시간 걸렸는 줄 알아요? 12시간이나 걸려서 저 먼 시골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가기 싫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막 억지로 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나요? 와, 그래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도요 아주 먼 거리를 가야만 했어요. 로마 황제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받으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여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요셉은요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어요. 이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요 험한 산과 그리고 언덕들을, 위험한 계곡들을 지나서 막 가야 했는데 임신한 마리아가 가기가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4박 5일이나 걸려서 가야만 했어요. 근데 친구들아,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때는 차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임신한 마리아가 이렇게 나귀도 타고 혹은 걷기도 하면서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천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구세주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제 형벌을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쟤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막 흉보면서 욕하고 거짓말하는 이것들은 다 죄예요. 그런데 쟤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주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느 땅에서요? 베들레헴의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힘든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요 이 베들레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쵸?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머물 빈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제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급한 마음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이곳이 축축하고 비좁고 너무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마리아는요 포대기에 이 아기를 쌓아서요 구유에 누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가장 좋은 곳을 떠나서 비천하고 안 좋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각각 다르게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온 동물들과 우주를 만드시면서 우주의 각 태양계를 각각 제자리에 두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구세주를 보내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구세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모두가 깊이 잠들고 있는 그 밤에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요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요 그들 곁에 서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이 목자들을 둘러 비치자 이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천사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빛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해줬어요. 이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서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맞아, 이 말씀을 해줬어요. 바로 천사가 전해준 것은 약속된 자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된 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작은 아기가 왜 이러지 오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아기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작은 아기는요 바로 성자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멀어졌었지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구세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요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때 천사는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증거로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부대에 천사들이 나타나서는요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이 찬양을 하면서 천사들은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는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러 가야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들은요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 목자들은요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네, 여러분을 위해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좋은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듣게 된 소식을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세요. 여기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죠?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께도 전해줘야 되겠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바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상기물 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여기 부모님의 이름이나 친구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적어서 땡땡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오셨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목자들도 이 좋은 소식을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자들은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찬송하면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어린이들은요, 두 손을 모으고 잠깐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저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용기 내어서 한번 손을 들어 주세요. 네. 자, 이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피아노 앞으로 남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교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늘을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
망고가 열리지 않아 비싸지만 감비아에선 5월에서 7월 사이에 망고가 많이 열려서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과일은 건기로 인해서 수입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감비아에는 강과 바다가 있어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는데 잡은 물고기는 전기 공급이 좋지 않아 냉장고가 없어서 바로 훈제해서 보관한다고 해요. 또 감비아는 영국의 영향으로 영어를 쓰는 나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종족어를 쓴다고 해요. 감비아는 만딩고족, 훌라족, 월로프족 등 많은 종족이 이렇게 들면 보여요. 네, 많은 종족이 함께 사는 나라예요. 종족은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종족이 아름답게 연합해서 함께 살면 좋지만 서로 미워하기도 해요.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한 언어만 사용했지만 많은 종족이 있는 감비아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같은 종족끼리만 사는 마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감비아 선교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감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해요. 여기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종족의 어린이들이 자기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는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우리 목표 금액에 도달했나요? 네. 그랬으면 우리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창문을 붙여줄게요. 왜 그래 프랭크? 겁이 나서 그렇지? 리온이 물었어요. 아니야, 프랭크가 대답했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다 말고 수화기를 탁 내려놓으며 너무 겁이 나.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면 그녀는 아마 날 비웃을 거야. 리오는 프랭크가 포기하길 원치 않았어요. 프랭크 드라운이 겁쟁이야. 너는 오랫동안 그녀를 좋아했잖아. 이번이 좋은 기회야. 썰매 타기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석할 거야. 리오는 전화기를 들어 프랭크에게 내밀며 자, 한번 전화해봐. 네가 안 걸면 내가 건다. 프랭크는 마지못해 리온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어요. 한숨을 쉬며 좋아, 전화해볼게. 하지만 난 메리가 뭐라고 할지 다 알아. 프랭크는 메리의 기숙사방 전화번호를 천천히 돌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는 것을 듣다가 6번째 벨이 울린 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됐지? 그녀는 방에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전화도 못했다고 놀리지 마. 이제 날 좀 내버려둬. 그러나 리오는 자신의 코트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프랭크에게 외쳤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순 없지. 내가 메리를 찾아볼 거야. 프랭크는 리온이 대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과 메리를 만나게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온 기다려! 하지만 리온은 말릴 새도 없이 사라졌어요. 리온은 여자 기숙사의 건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메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요. 그는 쪽지에 빠르게 메모하고 프랭크 이름으로 사인해 한 소녀를 통해 메리의 방으로 올려보냈어요. 메리, 안에 있어요? 메리의 친구인 완다가 문을 열며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자 그 소녀는 아래층의 한 남학생이 메리에게 썰매 타기 축제에 초대하는 쪽지를 보냈어요.
이름이 프랭크 드라운이래요. 메리야, 프랭크 드라운에게서 메모가 왔어. 너랑 썰매 타기 축제에 가고 싶어 해. 내가 전에 얘기했지? 걔가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메리는 방바닥에 몸을 쭉 펴고 누우며 말했어요. 안다. 난 피곤해. 오늘 온종일 과자 가게에서 일했단 말이야. 그리고 썰매 타기 축제엔 정말 가기 싫어. 날씨도 쌀쌀하고 우중충하고 게다가 난 방한복도 없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에게 전해줘. 이번에는 완다가 끈질기게 메리를 설득했어요. 메리, 너는 그가 데이트 신청하길 바랬잖아. 방한복은 내 걸 빌려줄게. 완다는 급히 종이 쪽지 뒷면에 뭔가를 적어서 그 소녀에게 전해주었어요. 메리가 그 쪽지를 가로채려 했지만 완다는 아주 재빨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니? 메리가 물었어요. 기꺼이 가겠다고 8시쯤 기다리고 있겠다고 적어보냈어. 뭐라고 적었다고? 완다는 정신없이 자신의 옷장을 뒤지면서 나는 네가 기꺼이 갈 것이고 8시쯤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자, 받아. 그녀는 두툼한 방한복을 꺼내주었어요. 그리하여 프랭크 드라운과 메리 페이지는 엉겁결에 함께 축제에 가게 되었어요. 밝은 보름달빛 아래에서 프랭크와 메리는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눈밭을 달렸어요. 썰매에서 굴러떨어져서 썰매를 잡기 위해 달려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밤은 빨리 깊어갔고 프랭크는 메리를 기숙사에 데려다주며 다음번에도 자기와 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고 메리는 좋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둘은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승마를 하기도 하고 테니스와 하이킹도 함께 했어요. 졸업 후에 프랭크는 마침내 메리에게 아내가 되어줄 것을 청했어요. 메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프랭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1994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미국 버클리에 있는 메리의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결혼식 도중에 리온과 완다는 의미 있는 눈길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프랭크와 메리가 결혼하도록 도와준 자신들을 분명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 이 결혼을 도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프랭크와 메리가 함께해야 할 특별한 일, 바로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어린 시절 메리는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녔어요. 메리는 성경 암송을 했고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메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메리의 숙모와 삼촌이 교회의 특별 예배에 메리를 초청했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하는지 물었어요. 메리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인지 아니면 삼촌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메리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메리는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메리가 13살이던 어느 날 메리는 교회 강단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그녀의 구주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랭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했어요. 프랭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랭크는 목회자가 되길 희망하며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러나 그가 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교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길 기도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했어요. 엔진을 수리하는 방법과 빵 굽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들이 가게 될 곳에 상점이나 정비 공장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주사 놓는 것을 포함해서 의술에 대해서도 조금 배웠어요.
그들이 가게 될 곳에는 의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오렌지에 주사 놓는 것을 연습했다가 나중에는 서로에게 증류수 주사 놓는 연습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고 하이킹과 등산도 많이 했고 또 야외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어느 날 훈련소 안에 20명의 젊은이들과 이 둘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스노우산에 올라갔어요. 눈보라가 그들을 정상에 꼼짝없이 묶어놓았고 바람 부는 얼어붙은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프랭크와 메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보단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었어요. 프랭크와 메리는 험난한 장소에서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선교지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복습게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규칙 오랜만에 온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엉덩이를 떼지 않는다. 저요 하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성탄절 알죠? 지금은 3월의 성탄절이에요. 마리아 요셉 아기 그리고 별을 붙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날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시각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 자료가 있는데 이걸 뽑아서 붙이는 건데 같은 그림이 나오면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 보면 성탄절에 필요 없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는 붙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한번 잘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교사의 이야기에서부터 할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이번에 할 때는 5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림 시각 자료 진짜 많죠. 자, 감비아의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는 큰노트. 자, 차지에 있는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명찰이 어디 가버렸네. 네. 기도입니다. 네, 맞아요. 기도.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나와서 3개를 뽑아주세요. 5개 미안해요. 자, 이거 하나 예수님 시각 구유가 나왔어요. 하나. 자, 5개라고 그랬죠? 많이 뽑았네요. 둘. 항아리는 필요 없죠? 자, 둘.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주머니 같아요. 둘. 자, 이거 아기 예수님 5개 맞죠? 자,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자, 네모난 거 큰 거, 그리고 동그라미가 2개. 동그란 거. 반짝일까요? 아니면은 반짝이. 여기. 두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이번 문제는 3개. 알겠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정말 쉬운 걸 낼 거예요. 자, 말씀에서 낼 건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속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는 친구는 기도서. 오늘은 이노기 친구를 시키도록 하겠어요. 네. 예수님요.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선생님이 팀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약속된 구세주 팀이에요. 알겠죠? 나오세요, 인혁이 친구. 인혁이 친구는 구세주 팀이니까 이쪽에 붙일 거예요. 3개 뽑을 수 있어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하나. 항아리는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자, 둘, 하나 더. 자, 그거 하나 주셔야 되는데 2개만 뽑는 거였어? 3개만 뽑는 거였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자, 선물도 받아가 주세요. 네모난 거, 동그라미, 길쭉한 거. 길쭉한 거. 말랑말랑.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5번째 문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이번에는 몇 개? 5개 뽑을 수 있어요. 네, 5개. 잘 섞어서 하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아는 친구는 하트. 저기 이나 친구가 진짜 빨랐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네,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 자, 5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차례로 하나, 둘, 셋. 여기 똑같은 그림이 있죠. 하나 빼고. 자, 여기 붙여주세요. 2개 더 뽑아주세요. 2개 시계는 필요가 없어요. 자, 와, 선물. 네모난 거 동그라미. 네모. 좋아요. 자, 잘했어요.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속된 구세주 팀이 지금 다 완성되었죠? 와, 진짜 잘했어요. 잘했다는 박수로. 와,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으로 약속된 팀이. 자, 잘했어요. 자, 다음 주에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삼김을 가져오고 이름 꼭 이 친구,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는 손을 잡고 데려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손든 친구는 피아노 앞으로 남아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해요.